정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중심이 정해지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성탄절이 행사 때마다 있었습니다. 성탄절 행사가. 뭐 여론 성경학교도 있었고 그렇지만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뭘 했냐면 저녁에 모입니다. 매일 모여요. 저녁에. 그래서 뭐하냐? 그냥 성탄절 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학년은 선생님이 우리 이거 찬송하자. 또 다른 반은 야, 우리 이걸 찬송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 선생님들이 그 곡을 잘 알고 가르쳤냐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애니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성탄절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모여요. 매일 저녁에. 근데요, 그 행사가 행복했습니다. 나는 왜 빼먹지? 나는 왜 안 시키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좀 시켜주지. 왜? 하고 싶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저녁마다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곳에서 이 찬송 부르고 저곳에서 저 찬송 부르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고 연극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탄절 준비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로 행복해요. 그때가 제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도 막 친구들 데리고 야 가자 재밌어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성경학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그때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이제 됐는데 지금은 하도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가 없죠.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그때는 교회 행사가 제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는 우리가요 라디오 하나 있고 TV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라디오 듣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TV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막 그래 연극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렇게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재미를 가지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꺼내냐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정복할 것이냐, 무엇을 다스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그 복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도 다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는 세상의 문학이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게 답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왜? 세상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미리 알려주셔도 그게 답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정복해? 지금 내게 있는 그 생각,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각인되어 있는 그 기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염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이해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상관없죠. 뭐.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해결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보란듯이 살기도 하고 보란듯이 성공하기도 하고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냐? 없어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죽음이 들어서 일생 동안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실패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이끌려 가면 우리는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그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버렸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난 이후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냐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에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한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듣고 알아요. 듣고 압니다. 그런데 선택이 잘못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모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택이 다른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안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가르쳐서 알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알겠는데 믿고 싶은데 결국은 선택은 다른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맞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 믿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금 너의 선택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는 거, 선택.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은 상황에 선택을 해요. 상황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항상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보는 듯해요.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노예가 됐구나.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게 했구나. 그래서 속국이 되어졌구나.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악되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데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그럼 장악되는 거지. 그럼 장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요셉이 없어지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장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란 그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딱 눌러버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권력 잡은 자들 딱 장악을 해, 딱 눌러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다면요, 정치인들이 그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요, 누구도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 침공해서 괴롭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다 들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이념에 따라서 누구 편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나눠져 있어요. 누구 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교회가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념으로. 복음 안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혼란해져. 진짜 세상 혼란해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혼란스러우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네 편, 내 편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을 위해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이념입니다. 그냥 싸우자마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충돌이 생기요.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말세때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곳곳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저주와 같은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싸우니까 환경 파괴가 되어지니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야.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기독교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잔치하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다. 성경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잔치하고 막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세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말세 때 기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배설을 멀리 여기고 나는 그것에서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최고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요, 진짜로는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답게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 주간도 계속 생각해 보는데 뭐 한 가지만 없어지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저는요, 욕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없어지면 삶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라는 이 단어만 사라지면 해결되지겠구나. 근데 예수를 모르면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이게 잘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겉과 속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 환경이 말해줄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가는 현장만 가거든요. 대부분은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에 있는 그 길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대부분 안 가요. 왜냐하면 가본들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요. 가본들 충돌이 생기니까 안 가요.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 안에 있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한 길만 찾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직한 뉴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한 뉴스가. 근데 정직한 뉴스가 이 땅에 얼마나 있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정직한 뉴스가 얼마만큼이냐?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직한 뉴스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근데 왜곡되어지면 그 정직한 뉴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이 왜곡되어지거든요. 그 역할을 그 역할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자들이 있는데, 방송국이 있는데, 그들이 왜곡되면 세상은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서서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인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상 망하거든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 기사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통로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나가면 교회가 정상적이고 성도도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뉴스가 나면 정치인들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곡되어지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생각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왜곡되어지고 뉴스가 왜곡되어지고 그럼 세상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교회예요.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미스바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회당 운동과 서원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린 진심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세상 살리자. 이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힘드냐? 함께 하자. 어렵냐? 함께 하자. 감당이 안 될 것 같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동행의 말씀을 해야지 자꾸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자.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게 우리에게 중심이어야 돼요. 왜냐? 세상을 살리려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겨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결국 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하셨는데요. 우리 그거 보아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분명히 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다른 이념에 다른 사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그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처럼 그냥 행복을 누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기는 한데 준비되어져 있는 건 없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참 좋겠는데 미래가 투명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무엇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처럼 준비하게 해 주시고 사무엘처럼 준비하게 해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일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이와 상관없고 세월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 포착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데 이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